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새벽이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열심히 또 그토록 치열하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나를 열심으로 이끄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종류를 살펴볼 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소욕을 위하여서, 또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처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헌신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뒷바라지 하셨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되고 또 조부모가 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요, 어떤 나의 사랑하는 대상, 나든 혹은 그것이 타인이든 간에 그것이 변하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 열심의 동기조차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내가 운영하는 어떤 일들이 흔들리거나 나의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우리 인생에서는 나의 열심이 다 허무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종종 있죠. 그러나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서 나와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타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목적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변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적절한 이유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다른 이유가 아닌 나 자신 혹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0절 말씀, 22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사명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이 사명자의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들의 그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지금 처지가 어떠냐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고발하였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드러내는 데에 쓰이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이것에 대해서 기회로 삼습니다. 제가 5월 말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전도폭발 훈련을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아주 귀한 훈련을 잘 받고 왔는데, 그 훈련 도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폭발 훈련 간증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인은 그래도 삶이 좀 익숙하지만 후천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대가 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전도폭발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날마다 노방전도를 다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이 전문을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동행인과 함께 항상 나가야 하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도 매일매일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이 시각장애인이신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의 시각의 어려움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묻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의 눈의 어두움이 이 신앙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모든 기회, 나에게 처해진 좋은 기회든 그렇지 않은 기회든 그것이 복음을 전한 좋은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어떻게든 복음 전할 기회를 피하고자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회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다라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기회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복음 전할 기회라고 막 불릴 듯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다녀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제가 이제 저녁에 우리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산책을 저희 집 주변으로 다는데 너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막 버스를 타도요, 옆에 앉으면 오늘 옆에 어떤 사람이 앉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여러분 어떤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회고 선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얘기하는 그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변하였을 때 그때 눈이 어두워진 사울을 인도해낸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그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아나니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매우
타락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1조를 착복하여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그 당당했던 이야기에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당당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바울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잡히는 사람은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든지 당당합니다. 복음으로 사로잡힌 사람,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한 것과 겸손하지 못한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면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고 같이 생각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겸손하되 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반면에 내 삶이 복음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내 안에 어제 우리 수요 설교에서 들은 것 같이 성령이 소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요 미워지고요 듣기 싫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소멸한 사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치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자꾸 거리낌이 있는 것이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고 그 복음에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반대로 이 부자였고 유지들이 많았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세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며 나도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증언을 통하여서 이 모였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로부터는 분쟁을,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바울을 가엾이 여기는 동정심을 얻게 되는 오늘 일들이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과연 의도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말로 인하여서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영내로 바울이 피신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내 길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고민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미
이끌어 가고 계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자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에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 같고 헌신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자의 길이야말로 분명하고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허비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분명하고 옳은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들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고 그 주시는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맡기며 또한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2023년 6월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